많이 쓰더라고요. 잠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량없는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그 새생명교회는 내 가족과 같아요. 아프리카 선교 갈 때 같이 가지요. 이스라엘 같이 가지요. 또 영국에 같이 와서 같이 전도하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남 목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이 동탄이 변화받고 서울이 변화받고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변화받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변화를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오후에 전도 끝나고 저녁 9시 10분 차가 강원도 가는 막차가 있었어요. 그 통일전망대 근처 거진 쪽으로 갔는데 9시 한 3분 도착했거든요. 차표 끊은 게 매진이에요. 그래서 저 아내가 못 가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이은주 우리 사모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 아내는 일단 한국 오면은 친정집이 좋아가지고 친정집에 또 기도원이니까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움직이는데 혹시 어떻게 해서 내가 결혼한지 아세요? 제 아내하고 한 작년 25년 올해가 26주년 되는데 결혼식 하나님께서 네 배우자 되는 사람은 무슨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이 네 배우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질문이 이거였어요. 96년도에 만났는데 은주자매에서 은주자매 혹시 내가 순교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뭐라 그런다며 순교 잘 당하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도 그날 약혼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교는 무슨 순교예요? 그렇게 했으면 결혼 못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 주일에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 사랑 할 수 있을까요? 이웃 사랑하는데 예수님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 인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이웃 사랑.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율법사가 지나가요. 율법사 누구나 하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묻죠.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 뭐라 반문해요?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율법사한테 이야기해 줘요. 처음에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영생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10계명을 갖다가 2계명으로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이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이웃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이웃사랑.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또 이웃사랑을 얻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이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은요.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을 베푸는 마음. 긍휼 받을 만한 때가 지금 있더라. 긍휼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을 해요. 강도 맞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강도를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이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하는 마음. 강도 맞고 옷이 찢어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옆을 지나는데 그냥 피해서 지나요.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요, 그걸 피해서 지나가요. 예배인도 했던 사람이고요, 늘 성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못해요. 뭐가 없었다면 긍휼함이 없었어요. 예? 말씀을 알지는 모르지만도 그들에게는 긍휼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긍휼함이 있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성령 강림 주일 때 긍휼의 영을 받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성령 강림 주일에 긍휼의 영을 받으세요. 긍휼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 긍휼을 받아야 돼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이에요. 계속 한 달 이상 기도를 했어요. 단고개 쪽에 무당들이 한 100가구 이상 살아요. 내 평생에 그렇게 무당들이 붙어 사는 데는 처음 봤어요. 골목길마다 있고 옆에 골목 있고 무당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주여, 이 무당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지니라. 무당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구약에는 돌로 쳐 죽였거든요. 무당들을 살려주지 말지니라. 뭐라면은 이 악한 악신들을 다 쫓아내주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광고하고 내 아는 선교단체 하니까요, 한 40명 40명 넘게 왔어요. 그래서요, 이 무당 골목에 막 찬양하면서 전도지 주면서 막 다녔거든요. 근데 어떤 무당, 그분이 이름이 송황곡 그 무당이었어요. 이분이 오래전에 여의도에서 목에 다녔대요. 오래전에 오산리 가서 오산리까지 기도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당이 됐어요. 근데요, 우리를 만나니까 그 사람 마음이 열려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혹시 기도원에 어떻게 가요? 그런 소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완전히 막 준비된 영혼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30명 이상 그 좁은 그 무당집에 들어가 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한 2시간 정도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요, 이 무당 신주단지가 있고 수많은 기구들 있잖아요. 뭐 점치는 기구들 있잖아요. 막 쌀도 있고요. 뭐 내가 초를 이렇게 두꺼운 초가 있는데 한 박스 들었는데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쇠로 된 거 엄청나게 비싼 것들 많더라고. 뭐 집기들이요. 그걸 갖다가 큰 푸대지 10푸대 이상 차로 하나도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다 그거 버리고 교회까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자기는 74살 분 되셨어요. 이분이 자기 가족들은 자기를 다 버렸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버렸대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2주 전이죠. 2주 전에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는 버렸습니다. 내 가족도 버렸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내가 뭐라고 나를 받아줍니까? 나를 사랑해 줍니까? 나를 인정해 주고 자기한테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받으면 인생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거예요. 그 당국의 그쪽에서요. 여러분, 긍휼을 받으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남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지는 몰라도 마음속에 진실로 긍휼함이 없으면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 알면 뭐해요? 그 속에 진실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긍휼함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제사나 번제보다 나는 긍휼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워서 이웃은 누구라면 가정이에요. 가정.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아주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복이에요. 근데 불쌍하면 안 보이고 믿게 보이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저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하나님 아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가정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영국에 막 가정 상담을 하면은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대판 싸우는데요,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회복되는데요, 남편이 부인을 불쌍히 여기고 부인이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되더라고요. 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웃사랑은 뭐라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곧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우리가 다 정죄, 판단, 심판 미워하지 마시고. 미워하면 무슨 행위라고요? 살인행위. 예.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말씀 알았지만도 그 속에 마음속에 긍휼함이 없었어요. 예. 긍휼함이 없었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긍휼함이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이 살게 됩니다. 예.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하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이웃에 대한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요, 두 가지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두 가지 마음, 첫 번째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있죠. 말씀대로 살고 정말 은혜롭게 살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그분들을 봤을 때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전혀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면 보통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해되시죠? 저 안에 계시는 예수님 저러지 않을 텐데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끝까지 저렇게 사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사니까, 정말 믿음으로 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혹시라도 뭐 잘못하고 그러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이제 뒤집어져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강도 맞은 사람 옆을 지났어요. 근데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긍휼히 베푸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면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 누굴 어디를 보죠? 우리 마음속 중심을 봐요. 마음속 중심을 봐요. 오래전 일이었어요. 추운 겨울날인데 한 저녁 10시쯤 됐는데 전도를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집에 가는데 깜깜한 골목길인데 바싹 소리가 나요. 보니까요, 저는 고양이나 뭐 움직인 줄 알았는데요. 바싹 소리 보니까 그 추운 날 박스 깔아놓고요, 박스로 이렇게 덮었어요. 노숙자가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움직인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었어요. 깜깜한 곳인데. 그래서 내가 가니까 Would you like come with me? And you can stay in my house. 내와 함께 우리 집 갈 수 있어요? 우리 집에 가서 저녁에 쉴 수 있어요?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 마음 가운데 다른 게 없고 정말 추웠거든요. 그 추운데 그 바닥에서 뭐 종이 박스를 깔았기 때문에 찬기가 많이 들어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니까 내도 모르게 우리 집 가서 같이 좀 쉬실래? 하니까 그분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데려와가지고 6개월 살았어요. 우리 집에 6개월 살았는데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예,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려면 내가 만난 예수를 갖다가, 예? 어떤 사람 예수를 몰라요. 근데 내가 만난 예수를 내도 모르게 전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예수를 만나게 돼요. 이해되죠? 정말 예수를 여러분이 만났다면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영향력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내가 영향을 주든지 영향을 받든지. 이해되죠? 저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로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향을 주는 그런 자리에 지금 세워줬거든요. 선한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근데 이 사람 6개월 만에 완전 막 성령 받고요, 뒤집어져서 술 담배 다 끊고요. 이름이 앤드류,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6개월 만에 우리 집에 있다가 뭐라 그런다면, Pastor Paul, can you pray for me? I would like to pray for three things. 세 가지를 자기가 기도하고 싶대. 무슨 기도냐? 그러니까 자기가 옷이 없으니 옷 달라 그러고요. 돈이 없으니까 돈 달라 그러고요. 집이 없으니까 집 달라 그러고. 다 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기도하면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정말 영적인 부분을 내가 많이 거의 99% 그쪽을 기도하는데 이 돈 달라, 옷 달라, 집 달라 그 기도를 하는데 딱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평생에 안수기도는 주여 집 주옵소서, 주여 돈 주옵소서, 주여 옷 주옵소서. 근데 24시간 안에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다면 저는 그 도네이션을 옷을 받으니까 옷이 많이 있었어요. 옷 싹 줬어요. 그 사람한테 많이 줬어요. 그리고요 돈을 어떻게 받았다면은 그때 당시 하루 만에 카운슬, 그러니까 구책이죠. 그 신청하니까 영국은요 노숙자들한테 집이 금방금방 나와요. 방 하나짜리 집이 그 다음날 나온 거예요. 집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어떤 폴란드 사람인데 방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들 세를 내니까 돈을 받으니까 돈까지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 만에 돈을 받고 옷을 받고 집을 받더라니까요. 야 오늘 오후에 기도하는 시간 있죠. 그런 기도 성령 역사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근데요 이 사람이 뒤집어지는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이 완전히 안정적인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그날도 이제 거지를 한 명 데려왔어요. 거지를 제가 자메이카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한 12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위에 층에 방 2개짜리를 얻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내가 목사인지 알고 선교사인지 알고 열쇠를 줘서 막 그 교회를 사용하게 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노숙자 데려와서 거기서 기도시키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저녁 노숙자를 한 9시 10시쯤에 데리고 왔는데 그날 자기들 예배 끝나고요 펜이 2가로 나눠가지고 50명 60명씩 나눠가지고요 가만히 보니까 내 때문에 싸움이 붙었어요. 교회가 이 패스터 폴 송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럼 왜 싸움 하나 들어보니까요 영국 오래된 교회 있잖아요. 벽에 철로 돼 있어가지고 헌금함이 철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철을 갖다가 벽에 있는 걸 빼가지고 너 가버린 거예요. 근데 누가 가져갔겠어요? 근데 패스터 폴 이 송 목사 이 사람이 데리고 온 거지 중에 또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 목사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또 반 한 50명은 그래도 주님 일하고 그러는데 누군지는 확실히 범인이 모르지 않냐고. 그래도 정말 주님 나라 확장시키는 그 성교사 쫓아내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지 말자. 그래서 둘이 그 팀이 나눠가지고요 이 성도들 목사 부목사 이렇게 아주 교회가 막 싸움이 붙었어요. 내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또 하필이면 그날 또 거지 한 명 데려왔는데 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더라고. 오늘부터 살지 않는다고 대답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 저녁부터 내가 여기 자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막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 한쪽에는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런 사람 한순간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디를 가나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 때문에 싸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제 잠잘 곳이 있어야지. 볼 말은 그렇게 나온다 그랬으니 그 밖에 있어. 내 이불 하나 가져올게. 그래서 이불 하나 가져왔어요. 이불을 가져와 가지고 긴 벤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쫄러 가고 내는 이쪽으로 하고 그 찾아 하룻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다음 날 내 잠잘 곳이 어디였다면 아까 그 노숙자에다가 앤드류 집을 받았잖아요. 그쪽으로 제가 이사를 갑니다. 참 세상 공짜 없어요. 근데요 이 노숙자가 같이 잠을 잤는데 내 집이 있는데 그냥 화평케 하는 것 때문에 집을 나와가지고 길에서 자는 그 공원에 벤치가 있어요. 잤어요. 자는데 내도 모르게 잠을 깼어요. 왜 잠을 깼다면은요
노숙자가요 신발을 벗고 잤는데 그 발 있죠. 발을 내 가슴에다 올리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발꼬락내 있죠. 냄새가 고액에서 깨버린 거예요. 내가 비위에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막 구토가 나올 정. 보니까 이게 그 발 안 닦은 그 MG 발가락이 있는 거예요. 아, 사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집이 있는데 하필이면 또 그날 또 그 노숙자를 데려와 가지고 밖에서 잠을 잤는데 예의를 갖추지 않고 내 가슴 위에다 발을 올리고 자니까 냄새가 나서 깼어요. 이 잡아가지고요. 니 그럴 수가 있어? 그래 밀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벤치에서 확 떨어졌어. 그래, 셰프 맞지? 무슨 일이냐 그래요. 그래서 니 몰라? 니 때문에 지금 밖에서 잠을 같이 자는데 어떻게 가슴에다 발을 올려놓고 냄새 나게 내 코앞에다 내놓고 잠을 자? 뭐라니까 I'm sorry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잤어요. 잤는데요 잠이 또 깼어요. 또 올리는 거, 또 올리는 거. 또 올리니까 화가 이제 더 났네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려 그러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의 사랑이 뭔지 아니 그래요. 이게 냄새가 나가지고 잠이 깼는데 이걸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밀라 그러는데 예수의 사랑이 뭔지 아니. 예수 사랑하면 그거 밀어서 다시 떨어뜨리겠어요? 근데 내가 할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입장에서 대보세요. 내 처지에서 이렇게 발꼬락내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반문하니까요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래. 냄새까지도 없애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감동이 와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냥 잘게요. 그러면서 코 있죠. 코에다 손을 이렇게 잡고 안수기를 하나님 냄새 좀 안 나게 해주세요. 냄새가 고양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냄새 좀 안 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요. 혹시 마취하고 뭐 그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한 순간 냄새가 안 나요. 너무 뭐 감동돼가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건 주는 자하고 받는 자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설명은 내 듣지만도요. 그때 상황을 경험한 사람은 저잖아요. 이거 주는 자하고 받는 자밖에 몰라요. 하나님하고 네. 그러니까 막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이요 냄새를 안 나게 해주더라니까요. 내 평생에 아마 가장 잠을 자는 날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의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힘들잖아요. 예? 발 이렇게 해도 발꼬락 냄새 나잖아요. 근데 긍휼하는 마음, 여러분 긍휼하는 마음 있는 사람이 예?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예.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긍휼의 마음을 지금 받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긍휼의 마음을 지금 받으세요. 예. 긍휼 받을 만한 때가 지금 이때라. 예, 긍휼 받으세요. 예수님 인정하는 믿음은요, 예수님 인정하는 사랑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긍휼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그 마음이 주님이 원하십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 예수님 인정하는 이웃 사랑은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 강도받은 사람을 갖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10장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른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게 예수님 인정하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행동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싸매어지고
또 치유해주고 강도 맞은 사람은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B&B 그러니까 뭐 호텔이죠. 데려가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또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더 갚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정도 끝났으면 끝날 거예요. 근데 주인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혹시 이 사람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가서 또 갚을게요. 야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한 번 돕는 것을 끝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 무당 이분 있잖아요. 방 2개 뭐 그 거실 있고 이제 화장실 있고 근데 싹 치워버리니까 막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수많은 그 뭐 어딨죠 한복 같은 거 뭐 색깔 있는 뭐 무당 점치는 거 딸랑딸랑 하는 거 뭐 그릇도 수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쌀이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싹 버렸어요.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성령님께서요. 내한테 누가 헌금도 주고 막 있었어요. 네 10원 하나도 남기지 말고 이분한테 다 주라 그러더라고요. 무당한테 줬어.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거예요. 다 드렸어요. 이거 일단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은요 실제적으로 행동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요 돈이 없잖아요. 돈 없는데 이제 주니까 이걸 갖다가 또 다 저는 이 한국에 와가지고 계속 흘려보내는 작업을 해. 누가 주면 이렇게 보내고 저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요. 작년에 그 담낭 제거 수술 혹시 아시죠? 네, 현금 12만 원 있었는데 그 병원에 접수하는데 돈 얼마 들어가요? 그 병원비 얼마 나와요? 말을 안 해요. 구글 찾아보니까 100 몇만 원 나온대. 그러니까 어떤 분이 100만 원 하고 자기가 하겠대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딱 나오려 그러니까 520 몇만 원 나온 거예요. 보험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거 안 내면 또 나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라고 살다가 병원비 못 내가지고 병원에서 못 나가게 하고 아주 서글픈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분이 광고를 하니까요. 한 10시간 만에 한 1,500만 들어온 것 같아. 3배 이상. 병원비 내고 근데 보이더라고. 내가 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비 싹 나눠줬어요. 싹 나눠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이 선한 사마리안이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을 갖다가 옮기는 거예요. 뭘로? 행동으로.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예?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어요. 예? 믿음 중에 진짜 믿음을 가지시길 제가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래요.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산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이 선한 사마리아는요 산 믿음으로 산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죽은 믿음이에요. 완전히 죽은 믿음이에요. 이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요 이웃 사랑에 있어서 행함이 있기를 원해요. 그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아멘,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저는 노숙자들은 이제 요즘에는 우리 교회로 데려와요. 이제 옛날에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데 집으로 데려오니까 영국 노숙자들이요 좋아하는 게 와이셔츠 좋아해요. 신사한 나라라 그런지 와이셔츠를. 하루는 이제 영국 그지한테 농을 열어주면서 너 입고 싶은 거 입어 그랬네요. 그러니까 얘가요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를 딱 잡았는데 내더머리 그 손을 잡으면 이것 말고 다른 거 그랬어요. 처음에는 알아서 입으라 그러다 내가 창피스러운 거예요. 처음에 그런 소리를 하지 말지. 근데 사람이요 나도 모르게 잡아지대요. 그걸 처음 경험했어요. 그때 한 뭐 0.1초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때도 예수의 사랑이 뭔지 아니 그래요. 0.1초 안에 엄청난 걸 배웠어요.
주님은 뭔데요? 주님 뭔데요? 그 반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의 사랑이 이거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예수의 사랑이 뭐라면은요,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아끼는 거, 사랑하는 거, 그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사랑한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하고 같은 독생자 그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아끼는 거, 사랑하는 거, 소중한 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란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지금 들으시지만도 엄청난 걸 배웠어요. 이거구나. 제가 그렇게 살게요. 그랬어요. 근데 그 와이셔츠가 어떤 거라면은, 제 아버님이 이제 10몇 년 전에 청나라 가셨는데요. 살아 계실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큰형님 결혼하실 때 한 30년 넘을 거예요. 35년, 40년. 오래전에 형님 결혼하실 때 양복점으로 저를 데려가 가지고요. 양복하고 와이셔츠를 아버님이 맞춰줬어요. 근데 그 와이셔츠가요 너무 좋은 것이요, 실크로 돼 가지고요 좀 보라색이고 빨아가지고 털고 말리면 돼요. 근데 그 옷을 입으면은 아주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우리 가족들을 기도하는 아주 기도 옷이에요. 그것만 입으면 아버님 생각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옷인데 하필이면은 거지가 그것을 만지는 거예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주님 음성 들었잖아요. 그래, 그 입어. 내 정말 아끼는 옷이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옷이거든요. 왜? 그거 입으면 가족들 기도하고 그러니까. 근데 네 좋아하는 너 입어 줬어요. 근데 설명을 좀 해줬어요. 내가 왜 네 손을 잡았다면 이렇게 내가 아끼는 것이라 그랬어요. 줬거든요. 그러니까 Thank you very much 그러면 입더라고요. 한국 사람 같으면 그러냐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영국 사람은 Thank you very much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요 24시간 안에 그 다음 날 한국에서 그 옷을 떼어다가 영국에서 파는 그런 뭐 보따리 장사 같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인데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와이셔츠 필요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전날 하나님 알고 내 알고 그 사람 알거든요, 그 와이셔츠.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와이셔츠 필요하세요? 한국에서 띄웠는가 봐요. 있으면 좋지요. 그러니까 새 거 있죠. 20불을 갖다 주더라고. 하나님 그거 봤지. 눈물 나더라고. 아무도 몰라요.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와이셔츠를 그 사람한테 입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 위로하는 거예요. 그거 봤지. 20불을 새 걸 갖다 줘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세컨핸드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필요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 행동으로 실천한 그 이웃사랑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갖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길 때, 그럴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팔을 치고는 왼편도 돌려대며 내 송사를 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래요. 오른밤을 찌면 왼밤도 돌려내고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는 거래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로 가진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는 자에게 행동을 옮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은 행동으로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 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 합시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을 배반한 자래. 누가요? 내 가족들, 친척들, 내 아끼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돌보주지 아니하면 돌봐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은 내 친족, 내 가족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셋째는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은요, 수고가 따라요. 수고. 다 편하고 살고 싶잖아요. 근데 수고가 따른대요. 이웃사랑. 선한 사마리아한테는 이웃사랑은 수고가 따랐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라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믿음에는 역사. 믿음 있으면 역사 보여줘요. 어떤 역사? 그다음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수고. 소망에는 뭐가 따라요? 인내. 친구의 친구.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가 없는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에요. 제 아내 여기 있지만 그 지금 교회로 그 노숙자 데리고 오는데 그 전에 우리 집으로 데려왔을 때 딱 놓고 하면은 우리 아내가 하는 소리 오늘은 몇 명이에요? 그게 질문이에요. 1명, 2명 노숙자 데리고 어쨌든 제일 많이 데려와서 13명 데려왔어요. 13명 데려오니까요. 이제 그 안에 수고 많았죠. 근데 이게 사랑이 수고예요. 13명이 이제 내가 실수했어요. 그냥 밥을 먹여주고 다 하는데 이제 잠잘 때 우리 거실에서 거실 좀 넓었어요. 13명이 이제 군대 내음반식으로 이렇게 일일이 자는 거예요. 근데 발을 닦아라 그랬어요. 그냥 그 소리 하지 말 건데 발을 닦아라 이렇게 줄 서가지고 발을 닦았는데 어떤 분 1년 반, 2년 반까지 발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와, 발 고랑내가 얼마나 심하게 나든지 카페인데 냄새가 한 달 이상 배기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떤 날 보니까요, 잘 못 걸어 보니까요, 한 2년 반 이상 발톱 안 자르는데 이게 길어가지고요 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살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뼈가 다니까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이제 발톱을 잘라주니까 손톱깎이가 이 갭이 이게 작잖아요. 안 돼. 그래서 철사 자른 거 있죠. 그걸로 따로 잘랐어요. 톡톡 나오는데 막 죽은 피가 나오더라고요. 소독약하고 해줬어요. 며칠 지나니까 이 사람은 아주 이렇게 걷더라고요. 이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가 따라요. 수고. 발톱 자르는 게 이게 수고더라는 거예요.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영국에서 한국 올 때 주님 제가 머무를 곳이 어디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역 쪽에서 전도하면서 좀 지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역 노숙자 사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며칠 전에는 노숙자 8명 같이 잤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그 피곤하실 건데 제가 호텔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노숙자들 같이 자니까요 대화도 나누고 이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해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수고가 따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수고가 따라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긍휼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이제 긍휼히 여기는 거 있고 행동이 있으면 이제 수고를 따라하는 거, 수고가 나와라는 거예요. 강도만 자 진정한 이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행동에 옮기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고가 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수고가 안 따르면은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 없음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사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이 땅에 흘러보내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웃 사랑은 우리가 매일같이 보이는 사람한테 흘러보내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늘부터 이웃 사랑을 하겠습니다라고 축복합시다. 오늘부터 이웃 사랑을 하겠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그 공급하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땅을 살 때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행동을 옮기고 수고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는 힘으로. 그래서 하다 보니까요, 이웃 사랑하고 수고가 따르는데 기쁨이 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힘들다가 아니고 기쁜 거예요. 이웃 사랑 하는데도 몸은 좀 피곤한 것 같지만도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웃사랑을 자원하는 심령을 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성경에 보면 자원하는 마음이요, 성령의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 받으면은요,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되거든요. 교회 좀 빨리 나와서 청소도 좀 하시고 의자 정리도 좀 하시고요, 정리 좀 하세요. 말 안 해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미리 와서 그 준비합니다. 자원하는 사람. 이게 시편 51편 11절 12절을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요, 죄 짓고 나서요, 주님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게 해달라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주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자원하는 심령이 당신한테 임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자원하는 심령이 당신한테 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임하면은요, 수고가 절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이 이래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했대요. 근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데 그 이웃 사랑을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 예?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임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자원하는 심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받으면 뭐가 임한지 알아요? 더 하고 싶어요. 정말 일을 하고 싶고요, 수고하고 싶고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는데,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데 내게 긍휼이 부족합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 곧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이웃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수고가 따릅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을 위해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긍휼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주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제사장이 못한, 또 레위인이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긍휼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주님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을 축복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있게 없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아버지 실천하는 믿음이 있게 없어서,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지만도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수고가 따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행하는 믿음이 있고 수고가 따르는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 자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여 자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정말 굿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안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긍휼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웃 사랑하는 걸 실천하는 마음이 있고 그 자원하는 심령이 있기를 원하는 분은 마음에 손을 한번 얹어주세요. 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도 맞은 사람은 정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사람, 레위인 또 제사장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들에게는 긍휼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또 행동으로 옮겨줬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우리 속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함을 흘러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 믿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말씀했사온데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원하는 심령, 곧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웃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위에 또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5천만 영혼 위에 북한의 2,500만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